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뢰하는 삶 살기 원하는 마더와이즈 시간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보든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에는 이현수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두 가지 영성이라는 주제로 영화 속에 담긴 성경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작년에 대중매체, 미디어에 대해서 네.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저희에게 영화 속에 담긴 성경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종교 영화가 아니고 일반 영화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나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기독교 서클 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영화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가 거의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네. 고급한 곳에서 저급한 곳으로 흐른다는, 따라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네. 반대로 긍정적인 견해로 영화나 대중문화 역시 문화이고 항상 나쁜 곳으로 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영화는 만든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그림자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영화와 대중문화는 이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추구와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고 보는 후자의 견해에 더 가깝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폭력과 선정적인 부분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자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조차도 저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영화나 매체를 접하는 관객들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안 된다, 막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분별할 수 있으면서 봐야 되겠네요, 목사님. 그렇죠? 네, 보실 때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두 가지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꼭 사실은 두 가지 영성은 아닙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좀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영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거장들이 영성의 색깔이나 어떤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렇게 비교되면서 하나가 더 낮고 하나가 더 저급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각각의 개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쌍을 이루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 혹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뭐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면서도 네. 어떤 영성의 색깔은 다른데 그 두 사람의 영성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성경에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똑같은 중요한 영적인 리더로 보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두 사람의 영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영성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에스라의 영성을 신비적 영성 혹은 제사장적인 영성이라고 이름하고 싶고 네. 느헤미야의 영성을 참여적인 영성 혹은 현실적인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저희 주변에도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에스라 같은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느헤미야 같은 집사님들이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영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를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가지 영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라고 네. 아마 대부분 보셨으리라고 그렇죠. 아주 생각합니다. 유명한 영화죠. 네. 예. 그 봤을 오보의 연주가 네. 너무 돋보였던 네. 영화예요. 아주 출연한 배우들도 네. 아주 굉장히 수준급의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완성도를 높인 영화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750년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어떤 접경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했던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 근처에 과라니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라니족은 이미 선교사를 죽인 전적이 있는 인디오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노련한 예수의 신부였던 가브리엘이 파송되어서 그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오보의 음악을 네. 접촉점으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파송된 가브리엘 신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악덕 노예 상인이었던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노예를 이렇게 시장에 그들을 파는 역할을 하는 악덕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동생과 여자 문제로 결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투 중에 본의 아니게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 신부가 듣고 그에게 가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이 멘도자 신부는 가브리엘 신부와 같이 그 지상의 낙원으로 가서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결국은 가브리엘 신부와 같은 신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영화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 변화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곧 그 지상의 에덴과 과란이족 그리고 신부 멘도자에게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네. 그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그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토 다툼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그나마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령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포르투갈령으로 바뀌면서 포르투갈은 그것을 점령하고 자기네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것을 중재하려고 하지만 결국 교회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타협하게 되고 대충 이제 무마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 신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은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점점 더 성숙하여서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같을 때라도 악한 환경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럴 네. 때가 있어서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신앙생활 잘하고 더 이렇게 믿음이 굳건히 쓰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단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상의 에덴 그리고 개인으로 대변되는 신부 멘도자에게 닥친 위기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네.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영화를 보고 싶어졌어요. 네. 그리고 같은 영화를 봤는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나고 따라라라란 음악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네. 과연 그 닥친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곳을 점령하려는 포르투갈 군대에 맞닥뜨린 과라니족과 가브리엘 신부 그리고 멘도자 신부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네. 이 가브리엘 신부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의 방법으로 비폭력인 방법으로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러나 멘도자 신부는 칼을 다시 들고 그들과 네.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네. 얼핏 보면은 저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옳고 네. 누가 틀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가브리엘 신부는 자기 자신의 영성으로 즉 아까 에스라와 같은 일종의 제사장적이고 신비적인 영성으로 이 위기에 대처하고 있고 이 멘도자 신부는 좀 느헤미야 영성처럼 좀 더 참여적이고 현실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사실 비극으로 끝납니다. 결국 가브리엘 신부나 멘도자 신부는 둘 다 죽게 되고 그래서 비극처럼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이 추기경이 독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산 것이고 자기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네. 고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꼭 비극으로 끝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적인 영성 혹은 느헤미야적인 영성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그 영화가 어떻게 그 닥친 위기를 풀어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쫙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미션 영화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두 가지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한번 다시 영화를 목사님 봐야 될 말씀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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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주제를 생각하면서 네. 두 가지 영성. 네. 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들께 하실 말씀. 네, 오늘 저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하고 또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자 신부의 영성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영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일종의 부흥의 인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둘이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현저하고도 강력한 부흥의 역사, 말씀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비주의적 영성과 현실주의적 영성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네. 서로 동역하고 네. 네, 서로 다른 점이 네. 서로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저희가 채워줄 수 있는 것과 네.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라는 거 네. 저희가 아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영화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즈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